오늘은 전도서 12장 1절과 9절에서 14절 말씀을 드리고 1절에 말씀하는 거죠.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래서 창조자를 기억하라 제목으로 잠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나온 삶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제일 기억이 납니까? 전에도 제가 예화를 들은 적이 있지만 미국의 한 어르신이 치매에 걸렸습니다. 자녀들이 몰라봐요. 그분이 오직 기억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기억하고 있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올해 이제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려면은 그냥 막연하게 기억하는 것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려면은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온전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을 통해서 창조자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상고해야만 되겠죠. 성경을 읽고 이걸 상고해야만 됩니다. 저는 엊그저께 한 유튜브를 듣는 누구를 통해서 잠시 잠깐 귀에 스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참 은혜로워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제 가슴을 찌르는 한 장면이 단 한마디 속에 지나갔습니다. 그분이 여지껏 은혜롭게 전했던 모든 것이 다 감춰져 버렸어요. 한마디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에게 좋은사니까 전하면서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여자들한테 여러분 이쁘려고 성형수술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몰라볼 수 있어요. 저는 거기서 충격을 팍 받았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성형수술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칼을 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고 성경 그대로 얘기했으면 저는 너무나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분의 다른 부분이 너무 은혜롭고 맞습니다. 근데 주님이 몰라본다는 소리에 전 덜커덕 주저앉고 싶으십니다. 왜? 야,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냥 변한다고 몰라볼 이런 능력 없는 주님인가? 창조주 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형편없는 분인가 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단은 처음부터 이단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쭉 나갑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뱀이 꼬리를 살짝 뒤틀듯이 끄트머리가 살짝 비틀어버리고 말씀입니다. 야, 이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씀들이 변질되고 있구나. 과연 우리 주안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변질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전하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잘못 전하면 주님 앞에 가면 꾸중 들을 일이거든요.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공고의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 곧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창조주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거,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 이 성경은 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서로 대화하다 보면 나는 지난 일은 잘 기억하는데 성경 말씀을 한 번 들으면 잊어먹고, 이거 심각한 고민이에요. 그거 밥 먹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유신이시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있고 좌우의 날성검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다 수술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채찍, 여기서 말하는 채찍은 그냥 일반 채찍이 아니라 한마디로 채찍 그냥 큰 거 둘둘둘 많은 채찍, 그것도 때리면 아픈데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잔 못을 박은 채찍을 때리면 온몸 상처나고 온몸이 아파. 아예 죽을 때까지 기억할 거예요. 바로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것 같이 나의 잘못된 것을 찔러 쪼개고 옳은 것을 알게 하시는 이 말씀이 되어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채찍의 말씀은 잘못된 것을 치유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찍은 좀 지나면 상처가 아물면 끝이잖아요. 근데 잘 박힌 목과 같다는 것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다. 두고두고 기억해. 마음에 깊이 새겨서. 그냥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하고 잘 기억했는데 교회 문 나와서는 잊어먹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창조주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전도서에서 제일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12장 13절이에요. 전도서는 뭐예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 인생상 모든 것이 헛되다고 솔로몬을 통해서 말해요. 솔로몬은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바로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해야 할 이유는 우리 이 사람의 본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본분을 다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창조주를 기억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듣고 알아야 무엇인가 할 수 있죠. 자, 우리 사람의 본분은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우리 주일날 나와서 예배 잘 드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 순간만 예배 드리고 그냥 휘따르게 떠나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달라당 주일날 한 번 와서 헌금 내고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휙 가는 거,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더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창세기서 22장 12절에 나옵니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백세에 대해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었어. 백세에 얼마나 귀해요. 약속의 자녀예요. 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그런데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 곧 모리아 산에 가서 산제물로 바치래요. 근데 그 가는 길이 나흘 길이었어요. 4일. 우리 사람들은 작심삼일이라고 3일만 지나면 그 계획 때문에 막 흐트러져요. 근데 나흘이에요. 나흘. 곧 아브라함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는 갔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간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죽은 가운데 다시 살릴 줄은, 내가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 모시고 그 행함을 모시고 그 순종을 모시고, 야, 내가 나 사랑하는구나, 경외하는구나, 하나님 미리 아셨죠. 그렇지만은 그가 확실히 아브라함의 확실하게 행동을 보였을 때 그 칭찬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저는 예수 믿고 난 후 탈무드라는 책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자녀 교육이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자녀들이 무엇인가 해달라 그러면 다 해줘요. 그냥 해줘요.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해줘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 자녀들이 생선 먹고 싶다 그러면 생선을 사다가 요리해서 주죠. 근데 유대인들은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그가 장성해서라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줘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부모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신명기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10장 10절에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며 시편 2편 1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라. 떤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는가 하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본분은 이제 창조주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생활이에요. 신명기서 4장 9절에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내 마음을 지켜라. 사실상 내 마음 속에서 없으면은 행동도 잘 안 나타나요. 내 마음 속에서 있어야 무슨 행동도 나타나요. 내 마음 속에 내가 누군가를 내 마음 속에 두면 사랑하든 그를 힘들게 하든 간에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속에 새겨두고 힘써 지키기를 나가는. 우리가 근데 어떤 법을 힘써서 이렇게 테두리 해놓고 지키려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법, 쉬운 법은 그냥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듯이 그냥 순종하면 나가면 돼요. 그냥 순종하면 나가면 돼요. 자, 신명기서 5장 29절은 이렇게 말해. 나를 경외하며 내 명령을 지켜서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9장 9절에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는 말씀을 늘 기억하고 순종하고 방종하는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갈 때 우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풀린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가 저 때는 왜 어려웠지? 왜 저 때는 내가 왜 힘들었지? 하고 뒤돌아보면 돼요. 근데 분명히 뒤돌아보면은 무엇인가 보일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데 그러다가 어느 틈인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구나 하는 것이 자신에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고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형통한 만사 형통한데요. 잘 됐다 풀린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도저히 풀릴 수가 없는데, 내가 돈은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냥 가슴 속에는 그냥 머릿속에는 그냥 고민 쌓였습니다. 이거 누구에게 얘기하기 힘든데.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어떠한 손길을 통해서 이 문제가 아주 휙 흘러버리고 순조롭게 아주 풀릴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갈 때,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 풀어놓고 계셨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합니다. 방종하는 마음, 그냥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가는 마음, 그리고 눈에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내가 무엇인가 찾고 있을 때 이거 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손을 한번 놓기 시작하면은 그냥 세상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어지는 이런 삶이 돼요. 저 사람 죽을 때 다 됐다? 아니에요. 그냥 그게 더 편안해. 욕심을 떨고 놓는 순간 마음속이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람의 본분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계명하고 곧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네요. 주여 진짜 하나님 사람 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네요.
곧 아브라함과 같이 그냥 아브라함은 친구라 치고까지 들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그냥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다윗은 그러면 다윗은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고 불순종도 많이 했어요. 자기가 나라를 온전히 지키겠다고 군대 나갈 사람이 몇 명인가 조사하게 돼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실수를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바로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으로 바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잘못된 것에 바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렇고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부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부합된 사람이라면 굉장히 좋겠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겠죠. 나는 주하나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내가 너를 늘 사랑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곧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내 생각 딱 따지는 내세우는 이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에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느냐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막연하게 주여만 붙이는 이런 분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악을 말끔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 세상사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는 어딜 가도 손잡고 걸어가고 싶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이 창조주를 기억합시다. 이 창조주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십시오. 선과 악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책 두 권이 있대요. 하나는 생명책,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자의 초록까지. 하나님은 또 한 책은 행위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이 다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이제 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잠언서 11장 9절에 보면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또 묵상과 궁거에 잠언을 많이 씁니다. 왜 이렇게 끊임없이 지식을 가르쳐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사람들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혹시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을 가까 두어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끊임없이 이 잠언을 많이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창조를 기억하는 2025년도 하나가 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삶은 내가 잘못 살았더라도 지금 이 시간 이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잡고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귀한 마지막 나온 2025년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합니다. 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